과학과 문명의 발달은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했습니다. 매우 컨비니언트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인간은 더욱 이전보다 더욱 행복해졌습니까?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전보다 인간의 범죄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종 간의 편견과 갈등이 없어졌나요? 과학이 발달한 문명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더욱 행복해져 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인 기적, 미래클, 초자연적인 사건이 기적을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빈 들판에 허기지고 병든 사람들이 소망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몰려들었는데 무려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성인 남자만 계산한 것이니까 여성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만 명, 1만 5천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서민의 빈약한 양식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만 명을 10,000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일으킬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이 기적을 미래클을 그냥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 The miraculous sign, 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기적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려는 진리,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또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은 감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메사이아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하나님과 더불어, 메시아께서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사람과 더불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사건이 오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불가능한 우리의 현실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은 나의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사회적인 삶의 모습들, 국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이 모두가 다 책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책임의식.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주님이 그냥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이든 1만 명이든 2만 명이든 먹이시면 되는데 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무리들 보내십시오.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좀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이에 대해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은 흩어지게 해서요.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들판에서 대책 없이 모이던 허기진 군중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각 사람이 각자 해결하게 합시다 라고 주님께 제안하였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너희가 행할 수 있는 책임의식을 좀 가져라. 좀 책임을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발생하면은 정부의 책임이야. 암흑의 지도자의 책임이야. 암흑의 누구의 책임이야? 환경의 책임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교회 공동체에서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에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개인과 사회생활, 국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일은 무엇인가? 준비할 일이 있습니다. 준비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일, 구체적인 일을 찾아보십시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 구체적인 일을 찾아보십시오.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니까 빌립이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7절에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계산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만일 미국에서 일하면 적어도 하루 일하면 100불은 받습니다. 100불은 받습니다. 지금은 환율의 변동이 왔다 갔다 하지만 대략 하나로 한국 돈으로 10만 원 좀 넘지만 1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는 100불, 하나로는 대략 환율 변동이 있지만 10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 일해서 빌립이 주님에게 200데나리온의 어치 떡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하루 품삯 100불 곱하기 200데나리온 200 하면 얼마인가요? 2만 불이에요. 2만 불 많은 액수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 빌립은 주님,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음식을 준다고 하더라도 2만 불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 것이에요.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 주님, 우리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냐? 가서 알아보라. 마가복음 6장에 이런 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 주님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현재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현재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안드레가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찾아냅니다. 9절에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매우 비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빈약하기에 이것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포자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져오라. 보리떡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입니다.
물고기는 겨우 2마리뿐이었습니다. 물론 소금에 절여서 말린 물고기였을 겁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을 어린이와 여성까지 1만 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초자연적인 것이지만 거기에 나의 일, 나의 행동이란 작은 인간적인 요소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나 같은 작은 인간을 통해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첫째는 여러분 자신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성인 남자들만 계산해서 5,000명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리를 정돈시켰습니다. 기적의 마당을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질서 있게 정돈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는 나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 있는 나의 가정의 삶, 공동체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질서가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질서 있는 모습이 될 때에 새로운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1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복 기도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1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먼저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떡이 나옵니다. 결과는 5,000명 이상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도록 기적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신 분은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참여시켜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메시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사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구원의 주님을 나타내시고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위 마이크로 시대입니다. 마이크로, 작은 거를 마이크로, 작은 마이크로 칩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메모리 칩으로 수만 권의 책의 분량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일이 결코 보잘것없는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행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듯한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